사실 오늘은 여러분 여호수아 이야기 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이렇게 광야를 헤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알고 가나안 땅에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애굽에서 이게 탈출해서 나올 때에 나온 숫자가 정말 몇만인지는 모르지만 몇십만, 60만, 70만 혹은 그 이상 또 따라 나온 사람들까지 참 인원이 많았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디 이제 지역에 이렇게 진을 쳐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들어가자고 한 여호수아나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가 여길 왜 들어왔지? 광야 40년은 왜 우리가 헤맸지?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저 지금 살고 있는 저 백성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려는 거야, 무찌르고 살라는 거야, 정복하라는 거야. 이게 이제 들어온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런 어떤 언약을 받은 적이 없어요. 받은 분이 한 분이 있죠. 특별한 하나님의 체험을 한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들어오긴 했어. 그러나 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 백성은 이 땅에 들어와서 오히려 그 땅의 신과 그 땅의 문명 속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서 그야말로 이 땅 사람들하고 같이 인구수 하나 늘리려고 여기 녹아 들어왔나? 이런 삶이 될 그런 위치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할까요? 어떻게 여기가 지금 너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주기로 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까요? 여호수아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모세하고 같이 지낸 거예요. 모세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계속 그걸로 기도했고 그걸로 얘기했고 심지어는 모세는 그 일을 위하여 인도하면서 광야길에 각종 제사라든지 율법을 만들면서 그걸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데 또 동시에 그러면서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그때 신복처럼 따라다닌 사람이 있어요.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 제가 목회를 합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알려면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같이 다니면서 배우고 특히 그 전쟁이나 이런 데 참여해야 됩니다. 파티시페이트 한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보세요. 이렇게 참여하지 않잖아요.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참여하면서 그리고 같이 공부하면서 들어보니까 기도할 때 같이 해보니까 이게 와닿은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로 우리가 여기 들어와 있다. 여기가 어디냐? 가나안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 딱 들어오자마자 진을 쳤단 말이죠. 할 일이 뭘까요? 여기 남아있는 이 모든 이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기서 뭘 했느냐?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3번 해요. 제가 앞으로 3번 부흥회를 이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그 첫째예요. 그런데 그 부흥회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는 왜 행하느냐? 그 1세대는 나옵니다. 그 애굽 땅에서 나와요.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1세대들은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남성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할례가 중요해? 빨리 이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면서 차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든 남성들에게 부싯돌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모든 남성들에게 포경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려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그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태산 같고 지금 적진이 쳐들어온 이 상황에서 모든 전쟁할 만한 사람들을 환자로 만들어. 여러분, 그때에 누가 쳐들어오면 어떡할까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이 땅 안으로 들어가면 결코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종으로 살 것이다. 이 땅을 누가 주었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가자마자 남성들은 여자들 색시를 맞이할 거고 거기서 농경신을 섬기던 시대이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길 거고, 그리고는 모든 왜 우리가 여기에 왔는지 무엇을 해야 될 건지를 모르고 그냥 그 속에 멀저돼 버리고 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는지를 알게 만드는 의식입니다. 그게 뭐냐? 할례였어요. 그 할례를 행하고 그날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여러분, 그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한번 저를 봅시다. 그분들이 지금 40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애굽의 수치는 부모님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긴 세대 동안 대를 이어가며 애굽의 종으로 살았어요. 비록 그 사람들이 태어난 곳이 광야지만 광야에서 자라면서도 그 부모님들을 통해 배웠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막 자랑스럽게 얘기했겠죠. 야,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노동도 많이 했다면서 그 애굽의 제도, 애굽의 왕, 애굽의 풍습, 그걸 다 듣고 자랐겠죠. 사실은요, 난 곳은 달라도 그 사람들도 여전히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가 이민사회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사투리로 한국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한국말은 부모한테 배운 거지. 어떻게 여기서 태어난 아이가 사투리를 합니까? 가보지도 않은 지방 사투리를 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배운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오늘
수치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길갈이라는 게 뭐냐? 벗어나 떠났다는데 길갈이 굴러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애굽에 종된 걸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면 여전히 장소만 바뀌었지 그 사람들은 종으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왜 들어왔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그게 할례를 행하면서 여호와의 언약을 회복하면 왜 들어왔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어딜 가더라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온 이유가 뭐죠?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란 말이야. 근데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어요.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걸 회복하려고 애굽의 수치는 종살이였어요. 근데 그거를 굴러가게 했어요. 그 수치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 있습니다. 그게요, 어떤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굴러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에게 지금 여호수아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때가 제가 볼 때는 역사 이래 최대 인파 할례 시기입니다. 수십만 명을 했겠지.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건장한 사람들을 다 환자 만들어 놓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금 나가서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돈을 벌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개처가 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누워있게 만든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우리가 왜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여기를 차지할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많이 가질수록 세상 속에 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잃어버렸던 어떤 의식이 온 가족이 다 깨어나야 되는데,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확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다 예수 안 믿을 때 저는 열등의식을 많이 갖고 살았어요. 열등의식이 못난 것도 있지만 남과 같이 이렇게 부유하지 못한 그런 의식 속에도 살았고요. 나보다 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닐 때 저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흔들리지 않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뒤를 돌아보면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잡게 만드셨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요즘 세상만큼 예수 믿기 어려운 세대도 없어요. 요즘만큼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다 가져가기 쉬운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할례식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가? 왜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왜 저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요. 그 차지합니다. 그때마다 이 고비가 닥쳐요. 왜냐하면 이
다른 문화에 들어갈 때마다 이 고비가 닥쳐.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여기서 혹시 그 기운이 빼고, 기운이도 아마 말할 수 있으면 불평할 거야. 당신도 인생에 고민이 있었습니까? 고비가 있었습니까? 하면은 예, 저도 한때는 어려웠죠 할 거라고. 근데 모든 인간은 고비가 와요. 근데 그 고비가 올 때 뭘 해야 되느냐? 부흥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흥회는 뭐냐면 올스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부흥회는 뭐냐? 회복이에요. 뭐를 회복해요? 은혜의 회복이에요. 회복하고 나니까 repent가 돼요.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알게 돼. Came to know, clarified. What should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처럼 혈기가 왕성할 때 그게 아니야. 이제 내가 이 땅에 왜 여기에 발을 딛고 섰는지, 그리고 왜 저들과 싸워야 되는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요. 그때 이제 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 사람들 누워있을 때 다 교육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거 건강해서 힘 넘쳐서 그래서 여기 다 찾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온 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뜻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너희들 다 찾아라는 게 아니었어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였어요. 저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이 땅에 온 것도요, 저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이 땅에 왔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계, 이게 만약에 캐나다 법정이나 미국 법정에서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선언입니다.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라고 왔다고 하는 이 선언을 미국 정부나 캐나다 정부가 들으면 이런 윤리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있어요. 왜 왔는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세상 어디를 가도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 했어요. 그걸 망각하고 남을 속여가면서 살지, 그거 없어요. 네가 기왕 그 땅에 가면, 왜? 이 땅은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땅은 이미 먹을 것을 충분히 우리에게 주는 땅이에요. 여기에서 너 때문에 세상 만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약속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기 가보니까 글쎄 소산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 광야 생활 40년 하다가 드디어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물도 얼마나 귀했겠어요. 예? 그냥 이 과일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먹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약속만 없으면 들어가자마자 진치자마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파티부터 벌렸을 거예요. 자, 셀러브레이트 한다. 이거 먹어라 말이야. 과일 먹어라. 이 풍부한 물을 마셔라. 여러분, 물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이렇게 군대에서 훈련받아 보니까 진짜 물 귀했어요. 얼마나 귀한지 한 200km 행군을 하는데, 여기 군대 갔다 온 분만 들으세요. 다른 분들은 끼어들지 마세요. 200km 행군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또랑을 걷는데 이 논가를 걷는 거예요. 논가를. 근데 이 물을 자꾸 보는 거야. 이거 깨끗하면 얼른 고개 숙여서 마시고 싶어.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도 이게 대열에서 물을 보는 거예요. 얼른 한 모금 마시고 싶어서. 하루에 50km씩을 그 띠약 끝에 4일을 계속 걷는데, 그게 그럼 안 그러겠어요. 걷다 보면은요, 그 사람, 우리 걸을 때 맨날 그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걸으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걷다가 딴 데로 가는데 자기가 딴 데로 가는지도 몰라. 그럼 이렇게 또 잡아줘야 돼. 나도 그거 안 보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만큼 정신이 나가요. 물이 참 귀해요. 근데 물 한 모금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산물 앞에서 뭘 먹게 하시냐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게 하세요. 무교병 광야에서 먹던 거 그대로 먹게 하시고, 볶은 거는 제가 알기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도 먹으면 이거 다 뭐 병 걸릴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아마 건강을 위해서 일단 볶아 먹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게 합니다. 이게 또 뭐냐? 교육이에요. 이게 바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그거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나가갖고는 곡식이나 음식을 먹습니다. 혹시 내가 먹을 음식을 가장 많이 가져간다고 가정할 때 막 백마다 막 채웠겠죠. 그리고도 한 사람이 광야에 갈 때 내가 먹을 양식 들고 간다고 하면 한 2달분어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케이, 많이 지고 나가서 힘이 셌다고 합시다. 3달분어치 들고 갔다고 합시다. 근데 문제는 40년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1년치도 못 가져간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어야 돼요. 근데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은 게 뭐냐? 만나입니다. 메나, 만나. 만후, 이 히브리어로 만후는 히브리어로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렇게 막 말하다가 나온 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고 먹은 게 만나입니다. 만나. 근데 그걸 먹을 때 40년 동안 먹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공했다기보단 이게 광야에서 이렇게 내려주나 보다.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먹어요. 그런데 길갈 갔는데도 거기서 만나를 먹어요. 이거는 일상적인 그냥 이렇게 제공되는 음식인 줄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날 만나가 그쳤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소름 끼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요즘 언어로 제가 표현하면 이게 뭐지? 아니 왜 만나가 그치지? 이거 그냥 우리한테 늘 공짜로 주어지는 건데 이게 왜 스탑했지? 알고 보니까 땅의 소산을 먹기 전까지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게 만나예요. 근데 땅의 소산을 먹고 나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그때서야 그럼 이게 우리 지금까지 광야에서 우리한테 공급하셨던 게 이건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가? 이거야말로 소름 끼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먹고 이렇게 입고 살면서 참 우리가 현재 먹고 입은 것이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공급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우리는 한 끼 한 끼 먹을 때마다 하루를 살 때마다 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양식이 얼마나 귀한지 고마움을 잊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친교 대접하면 꼭 그분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한 거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매 식사 때마다 감격을 합니다. 아니 식사 때마다 감격하면 밥을 어떻게 먹어? 근데 사실이에요. 매 식사 때마다 이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만나를 이 땅의 소산을 먹기까지 공급하셨다면 저는 여기서 뭘 믿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안 먹는 거나 아니면 견딜 만큼 필요에 의해서 병원에 갔다든지 내일 검사 받기 위해서 스탑은 할지언정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기 때문에 굶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정신 차린 사람한테 안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먹고는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살 거냐가 문제예요. 왜 이 땅을 우리가 왔는가? 저희가 이제는 2017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왜 거길 살아가야 되죠? 왜 우리가 2017년을 살아야 되죠? 다시 한번 언약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딜 가더라도 복의 근원이 되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예수 믿으면 일어날까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평소에 가르치던 티칭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어딜 가더라도 복의 근원이 되라. 빌어먹지 말고 주인이 되라. 리더가 되라. 그건 누구의 약속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걸 받아들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를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 가정에서 예수를 믿습니까? 이 약속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배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때를 미리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를 아브라함이 미리 기뻐했는데,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기뻐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그 족보 뒤져보세요. 내 족보에 내가 무슨 우리 조상 중에 아브라함 만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듣고 있는 거고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놀랍게도 다른 어딜 가더라도 복의 근원이 되고,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인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당신 50도 안 됐는데 물어.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가 30대 초반입니다. 근데 30대 초반 보고 당신 50도 안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뭘 의미해? 네, 사실 예수님이 좀 미리 늙으셔. 겉보기에 나이가 너무 들어 보이셔. 고생 많이 하신 분. 그래, 아무리 역사를 늘려도 아브라함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 당신 그 나이도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택한 걸 내가 아는데, 그럼 꼭 내가 아브라함 뒤로 나서 역사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알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는지 알으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 땅에 와서 겉보기에는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게 다 전쟁이야 보니까 꼭 누구를 공격하고 차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가 닥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뭐 했어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가 길갈이란 뜻이야. 그래서 그 장소가 오늘날 길갈이 된 거예요. 그 장소가 길갈이 된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뭘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과거의 죄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날 어느 날 할례를 행한 날, 무슨 날?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어요. 저희가 예수 믿으면
과거의 수치가 다 굴러가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수치가 다 굴러가야 돼. 과거의 수치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뭐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의 수치는 뭐예요? 과거의 죄의 종입니다. 아니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종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게 죄의 종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붙들려 산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그게 굴러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과거의 수치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로 의미하느냐? 분명한 거는 과거에 뭐 다 한때가 있죠. 여러분 물어보세요. 아까도 그랬잖아. 어린아이들도 다 고비가 있듯이 또 우리 이민 오신 분들은요 다 왕년이 있어요. 왕년.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민 여기 사시는 분들 귓속말로도 남의 욕하면 안 돼요. 내가 귓속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 친척이야. 이민 살다 보면은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정말 여기 우리 이민 오신 분 중에 무시당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멋모르고 무시한다고 다 왕년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모든 인간은 뒤를 돌아볼 때 부끄러운 과거, 부끄러운 죄가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 부흥회입니다. 그게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면 그 개인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사는 거예요. 온 가문이 사는 거고 교회가 사는 거고 국가가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장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센터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다른 세대를 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도 공격해. 믿는 사람들이 과거의 수치를 그대로 갖고 살기를 원해. 복음은 그게 아니야. 복음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의 위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이 땅에 영적인 전쟁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수술받게 하시고 제가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날도 이 땅을 은혜로 살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명을 띠고 오늘 예수를 믿는지, 저희가 길갈에 멈추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한 해를 맞이하는지, 비록 내가 누워 있어도 하던 일을 멈추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받고 이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저 적과 꿀이 흐르는 2017년을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언약의 회복, 믿음의 결단,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여호수아는 그 수십만 백성들을 두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가지고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 말씀에게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또 한 해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1년을 더 살아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들,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이곳에서 더 많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